드디어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어떤 생명이라도 그의 공과가 있겠죠, 삶에.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그의 명복을 비는 것은 결국 한 생명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삶을 쉽게 평가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인생의 횟수만큼의 삶의 수고와 그 삶의 수많은 애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야곱이 정말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147년의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으로 끝이 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하며 나머지 모든 아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부탁이었어요. 예언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부탁. 그게 뭔가 하면,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때 가나안에 묻어 주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급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틴과 이집트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 송장을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뭔가 하면 이 이집트의 애굽은 요셉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정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야곱이 유언을 해요. 나를 그 약속의 땅, 소명의 땅, 이것 말고 팔레스틴의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이 성대한, 엄밀히 얘기하면 요셉이 아주 성대한 그런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장례식이요,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 70일 동안 애굽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해요. 그런데 그 입관 준비가 40일 걸렸어요. 40일 동안 그 몸에 그 다음에 그 향을 바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버지 유언대로 아버지 몸을 썩지 않고 그 뜨거운 사막의 열사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아버지 몸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의 장례 문화 그대로 미라를 만드는 법으로 그대로 했어요. 코로 먼저 뇌를 꺼내고 갈고리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 모든 내장을 다 꺼낸 뒤에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해요. 굉장히 좋은 향으로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체의 이 몸이 일그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양을 잡는데 40일, 그리고 그 악취를 막는데 40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향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40일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수고를 들여서 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양이 흉하지 않게 일그러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몸에서 나는 그 악취가 나는 것을 이 향으로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화장과 향수 대부분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장례나 이런 것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모양이 살이 얼그러지는 것을 막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의 몸에 나는 악취를 보존하고 오히려 막기 위해서 향수를 쓴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 때 얼마나 많은 치장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치장하고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늦게 오셨죠.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 지나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한테 내 얼굴 보이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귀한 거예요. 귀한 거고 될 수 있으면 깔끔한 것으로. 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깔끔하고 또 예쁘게 멋있게 보이는 게 좋죠. 저도 아침에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머리가 주저앉아서 이거 세우는데 애먹었어요. 예, 이게 귀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외형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매인다면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보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보다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것보다 우리 안에 일그러진 내면을 좀 감추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요. 내 삶에서 나만 아는 악취를 좀 감추고 싶은 그 욕망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서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분이 눈이 아파서 그 직장이 서면이니까 이제 안과가 가려고 했는데, 아니 서면 온 천지를 다녀도 안과가 없더래요. 서면에 부산에서 병원이 제일 많은 데가 서면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못 찾았대요. 왜? 모든 병원이 다 성형외과더래요. 성형외과.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몸이 아프고 장이 아프고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얼굴이 아픈 사람이 다 부산에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이 되니까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남들에게 내 얼굴이, 내 외모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피부도 좀 잡고 당기고 또 점도 지우고 하는 거 괜찮아요. 예, 제가 허락합니다. 하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보이려고 좀 젊어 보이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옷도 좋게 입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하게 그게 매여서 지나칠 정도 우리의 외형, 남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돈을 지금 무언가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은 좀 멋있게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괜찮고 보이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망보다 더 크게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너무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꾸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그것이 들킬까봐 이만큼 과하게 포장하고 과하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 과하게 하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하게 계속 잘하면 되죠. 부모님께 과하게 용돈을 주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줄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뭐든지 과하면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일그러진 내면을 좀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요셉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몸을 잘 보존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정도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이 애굽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그 황제의 장례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요. 40일 동안 입관 준비를 하고 무려 70일 동안 곡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파라오가 죽으면 온 나라가 72일을 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이 유가족 자식들이 아니라 온 애굽이 그렇게 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아버지지만 이 이집트 백성들이 느낄 때는 저 히브리 변방의 오랑캐 잡놈들이란 말이에요.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리고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이집트인들이 볼 때 천하게 여기는 유목민들이에요. 자기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고센 땅이라고는 집성촌에 모여 사는 히브리 잡놈들, 이방놈들, 그 사람의 장례를 온 나라가 왕의 장례에 준할 정도로 70일을 애곡한다는 것은 이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아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요셉 역시 아버지 가는 길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장례, 그렇게 해서 70일이 곡한 끝난 뒤에 이제 대규모 장례 행렬이 이집트에서 팔레스틴으로 올라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엄청난 장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야곱의 가족들만, 요셉의 가족들만, 형제들만 그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가는 걸 허락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장례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죠? 왕 아래 모든 권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장례인 거 아시겠죠? 모든 애굽의 관리들이 총출동했어요. 군부, 정치, 관리들. 그래서 기병과 병거, 이거는 대규모 전쟁 치를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살고 있던 거민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애굽의 군대하고 전차하고 막 쳐들어오는 것처럼 엄청난 수천의 장례 행렬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올라갔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런 장례는 본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누구 장례길래.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 요셉이 곡을 하고,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곡을 하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참, 17년 전에 야곱이 수레에 짐 급하게 싣고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야반도주 하듯이 그 땅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땅을 돌아왔어요. 금이 한양. 죽어서 갈 때는 급하게 야반도주 하듯이 수레에 짐 싣고 아이들 싣고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는 정말 온 세상이 놀랄 정도로, 온 세상이, 야곱이 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도망갔지만 야곱이 돌아올 때는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엄청난 대규모 장례 의절단을 만들어서 갔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죠. 요셉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의 마음이죠.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부모님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대부분의 자식의 마음일 거예요. 예. 오늘 예배 때 저희 누님들 셋이 오늘 오셨거든요. 어머님도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지금 안 쳐다봐도 돼요. 예. 예. 딱 들어보면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 어머님도 오시고 누님들 셋이 오셨어요. 큰 누님 저보다 20살 많으니까 이제 70대예요. 그 위에 누님도 이제 60대 후반이세요.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90이 넘으신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 있고, 또 이제 어머님이 작년에 좀 치매 좀 오셔가지고 놀르시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대, 60대 후반 누나들 셋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지금 시어머니가 4명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시누이라 하긴 좀 나이가 좀 많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하셔서. 그래서 얼마나 누님들이 나이스한지, 너네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갈게. 여기서 딱 엄마만 데리고 갈게. 예, 복음이죠.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잘 받고, 어릴 때부터 20살 어린 친동생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 뭐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데려갔는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릴 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진짜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어떨 땐 클 때 어머니 나이가 많고 성격을 보니까 제가 어머니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 닮았으면 지금 장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왜 누나들은 나를 왜 이렇게 이뻐할까?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내가 친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중에 둘째 누님은요, 지금도 얘기해요. 희철아, 나 죽으면 죽을 때 네 옆에 가서 죽을란다.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어머니 장례도 치러야 되고 우리 누나 장례도 제가 치러야 되고. 예.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누님들 이제 나이가 본인도 이제 70대가 됐는데 왔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기력이 남았을 때 자식들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같이 먹으려고요. 근데 좋은 거 보기에는 눈이 너무 어두워지셨어요. 좋은 거 먹기에는 이가 다 없어요. 예.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어떤 걸 보는 것보다, 어떤 걸 먹는 것보다 돈을 많이 주면 좋아하세요. 그 자식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어머니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라도 하나씩 더, 이런 마음이 우리 있잖아요. 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요, 아버지 장례를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치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렀어요. 그 정성이요, 애굽 사람들도 감동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을 했어요. 얼마나 다 감동했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야, 요셉이 참, 저 집 형제들이, 저 야곱 저 양반 참 잘 살았네, 자식 농사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을까 하는 정도로 모든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참 흡족한 장례를 치렀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다 돌아왔어요. 다 합족해요. 감동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 끝나고 장례가 끝나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장례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장례식은 정신이 없잖아요. 문상객금 맞고 손님해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 돌아가신 부모님을, 아버님을, 어머님을 그렇게 다 묻어드리고 또 화장하고 안치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저는 이제 아버님 매장했으니까 벌써 한 30년 된 것 같네요. 매장하고 산에 이제 매장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아버지만 산에 놓고 오는 느낌이 들어 진짜.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 막 그 슬픔이 막 밀려와요. 그리움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결혼식이요, 그런 신혼여행 갔다 오면, 결혼식 정신없고 뭐 신혼여행 뭐 정신없다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때 비로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례식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장례가 시작이 돼요. 어떤 장례인가 하면 먼저 돌아가신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그 슬픔이 막 밀려오거든요. 이제 그 장례가 진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자들이 서로 그걸 보듬는 거죠. 추억하며 또 그리워하며 서로 보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장례가 시작되고 서로 그 아버지에 대한 정말 험하고 파란만장을 살았던 그 야곱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슬픔을 서로 보듬고 장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그 슬픔과 그리움을 서로 보듬었을까요? 형들의 그 마음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 구절 있다가 아버지 죽고 돌아와서 장례 끝나자마자 형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드디어 우리한테 복수를 할 거다. 야, 여러분,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한번 쌓인 원한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형제지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어떤 선을 한번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버린 선 속에서 정말 서로의 영혼이 파괴돼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어도 이게 잘 안 돼요. 내 마음도 안 되지만 저 사람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리 서로 술 한잔 먹고 손잡고 부둥켜 알고 우리 이제 잘 지내자 하지만 돌아서면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요, 자기가 비록 한 40년 전에 요셉을 팔았어요. 죽으라고 팔고 죽이려고 했죠. 죽였어요. 실제로 구덩이에 넣고. 그런데 그 두려움, 요셉이 마음을 다해서 용서했어요. 표현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이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살리려고 하셨다. 그리고 무려 17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다 불려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로 불러서 17년 동안 먹을 것 대주고 잘 것 대주고 살 것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아니 이 형들의 마음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첫 마음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그동안 눌러놓았던 우리에 대한 복수심을 드러낼 것이다. 불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 대한 요셉의 본심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장례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형제들이 싸워요? 장례 때 부주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물려받을 것 빚밖에 없는, 영수증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도 왜 이렇게 싸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동안 그 아버지 때문에 또 엄마 때문에 눌러놓았던 마음이 터져 올라와서 그래요. 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바라죠. 내 아버지 살아계시면 참는다. 내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내 이마를 꼭 해야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 이런 마음들이. 그때까지는 내가 참지만 내가 다시 저 집구석 찾아가나 봐라, 얼굴 보나 봐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직장인들이 사표 하나씩 품고 세상 사는 것처럼 일평생 한 배에서 나고 자랐던 형제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서운한 마음씩 하나씩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랬거든요. 형 에서가 그랬어요. 야곱이 형한테 돌아갈 유산, 그 축복권 자기가 뺏었잖아요. 아니면 훔쳤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신의 귀한 걸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던 에서가 혼자 뭐라고 대니했어요? 아버지 죽기만 해라. 죽으면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기억나죠? 창세기 27장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알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 장례 끝나고 나서 그 슬픔, 누구보다 슬퍼하고 누구보다 그리울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너 얼마나 슬프냐. 너 수고했다. 너 때문에 아버지 장례 정말 잘 치렀다. 네가 막내인데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 다 살고 다 했다. 고맙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은 아버지를 자기들의 방패로 또 삼아요. 야,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했다. 너한테 일러주라고. 나 죽고 나면 요셉이 너한테 해코지 할 거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만 따로 불러서 먼저 말을 전했어요. 진짜 전할 것 같으면 그 말 안 했겠어요? 100% 자기들 얘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요셉이 알잖아요. 아버지 만났잖아요. 근데 또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다. 아버지가 너한테 꼭 전하라 그랬다. 이 말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떤가 하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라고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였잖아요. 팔았잖아요. 용서 못할 일인데 용서했어요. 다 쌓아놨어요. 자기가 다 불렀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먹이고 보호하고 살 길, 형들의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살 길을 다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우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지난 17년을 진심으로 돌봤는데 나의 진심이 하나도 전달된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는데 나의 헌신이 하나도 전달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내 형들이란 게, 이게 인간이란 게,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의미 없이 땅에 허물어진 게 너무너무 서글펐고 17년을 그 동생의 복수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내가 제공하고 돌봤던 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 형들의 17년의 삶이 너무 서글펐어요. 요셉 마음이 무너져요. 역시 사람 안 변한다.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형들을 17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안심시켜요. 보듬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안심시켰어요.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들뿐만 형들 자식들까지도 제가 다 거두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요셉이 마음이 주저앉고 형들에 대한 선의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아유, 이게 뭐 다 소용이 있겠냐? 이게 뭔 다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말이 수백 번 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진심이 거절당하면요, 아파요. 난 진짜 진심으로 대했는데 나의 진심이 거절당할 때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 진심이 거절당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거 하나도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형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요셉이 조금이라도 무언가 서운한 내색을 비춰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동생한테 한 일 때문이에요.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 거잖아요. 그러니 동생이 주는 모든 것들 속에 늘 의도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으로 타인을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참 냉소적인 사람, 말만 하면 야 그거 뭐 해서 뭐 하겠냐, 뭐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은요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는 눈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니까요.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원래 나밖에 몰라요.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은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 압니까? 예. 안다면 남편이 지금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 다니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런데 나하고 누가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심지어 내 자식에게조차도 내 모든 걸 쏟았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서운한 것보다 자식이 서운해지면요, 이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의 진심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도 알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결단코 썩게 하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계속 누군가에게 계속 선한 의도로 계속 하다 보는데 아무리 내가 선한 걸 해도 이걸 받지를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뭔가 땅에 떨어진 걸 느껴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나니.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요셉이 너무 슬퍼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족함 없이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했어요. 그들을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형들이 혹시나도 불안해할까 봐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눈빛 하나를 해도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해줬는데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심이란 말이요. 요셉이 오늘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심의 반대가 불안이에요. 안이 불자 안심.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안심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에 대해서 불안하면 저 사람에 대한 안심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이 자꾸 미래가 불안하면요, 내가 지금 무언가 안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다 마련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합니다. 왜? 한 가지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게 요셉이 자기 속을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 한 분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성경이 1500년 동안 쓰여졌거든요. 지금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원전 15세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책이 2000년 정도 전에 써서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그 수십 명의 저자와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했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제일 많은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기도해라, 거룩하라, 헌신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뭔가 하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신 거죠. 수천 번을 사랑한다 해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걸 못 받아요. 불안하니까요.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어제 오후에 그 이준 선교사님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와서 설교하신 분 계시죠? 1부, 2부 설교하시고, 우리가 그 임직자 교육 자유케 하라 그 책 쓰신 분, 그 선교사님이 오후에 부산에 오셨어요. 막 지금 뭐 전 세계 막 다니시는데 정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했대요. 저한테 그분 신뢰하거든요. 제가 만난 그 어떤 선교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분이 진짜 제가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했다니까 제가 겁이 들고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떤 얘기를 하실까? 지금 이 세운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조금 편안하고 숨쉴만한데 이제 어디 뭐 철원으로 가가지고 우리 아들 옆에 가서 개척하라 그러는지 그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제 한 3시간 얘기하셨어요. 저기서 제 방에서 한 3시간 얘기하셨어요. 3시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셔서 그 앞에서 제가 이제 막 그냥 조용히 막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무릎 꿇진 않았지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 3시간 다 듣고 봤는데 별 얘기 없으셨어요. 믿음대로 해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 쭉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기다렸죠. 언제 얘기하려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얘기하려고 하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들을 하나 더 주신다고 할 건지 아니면 뭔지 이런 거 하여간
그래서 3시간 내내 어제 계속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얘기가 없어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사님 진짜 하나님이 저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건 자기도 모른대요. 그 왜 오셨어요? 가라고 해서 오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뭐에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사님은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건 저도 알고 뭐 선교사님도 알고 우리 교인도 알아요. 치매에 걸리시는 우리 엄마도 알아요. 근데 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어제 또 옥상 가서 노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왜 왔지? 그때는 식사 대접할 때 식사도 안 드시고 또 가셨어요. 그 먼데 와가지고 3시간 동안 뭐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힘이 별로 안 돼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하시는 얘기 중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내년쯤 건물을 하나 주신대요. 그러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제가. 교인들이 내일 한 20명 정도 등록한대 그러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데 이게 3시간 내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노을 보다 물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갑다. 근데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갑자기 믿어지니까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3시간 내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귀가 뭔가 하면 딴 데가 있었어요. 어디 교인이 좀 더 생기려나? 건물 하나 주실라나? 교회가 부흥하려나? 그런데 아무도 없는 저 7층 옥상에서 노을 보고 하늘 밑에서 혼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제가 울컥 터진 게 뭔가 하면 좀 제가 나태했거든요. 뭐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이게 아닌데 뭔가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죄송했어요. 그래서 무슨 책망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셨다는 얘기가 아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아니 웃기죠 이게 목사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거는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예요. 견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그거 하나 안 들리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지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뭔가 울컥하고 감동은 느껴지는데 그게 안 닿아요. 교회를 다녀도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게 안 와닿아요. 내가 뭐 그냥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비롯한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데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조차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또 보이기에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교리니까요. 교리. 나만 사랑한 게 다 사랑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달달달달 떨지 말고. 그 말이 너무너무 제가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1500년 동안 문자로 우리에게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안심하란 말이에요.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더 이상 뭘 해요? 얼마 전에 뭐 안중근 의사의 그 막 뮤지컬 영화가 되기도 했고 많이 나왔잖아요. 도마 안중근에 왔을 때. 그 뭐 지나치다 들었고 그게 맞들었던데 이번 주에 이 안중근 의사보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훨씬 더 애국자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1909년에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여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죽고 나서 만주인을 리순 감옥에 갇혀서 2월 24일 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자 부랴부랴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자식들한테 옷 한 벌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사형 선고 받는 아들한테 수의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낸 편지예요. 이게 제가 읽으면 좀 그러니까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성우처럼 읽어보세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아들 이든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이거 보고 영진이 군대 가서 매일 전화 와요. 매일. 제가 좀 귀찮으니까 저한테는 매일 안 하고 이제 제 엄마한테 매일 전화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전화해요. 저는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잘 있어, 잘 있어. 밥 잘 먹어, 잘 먹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끝. 교인들 상담은 3시간, 4시간 하는데 또 자식한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영진은 지 엄마한테 매일 전화 와요. 매일 전화 오면 이제 제가 지 엄마한테 그 얘기 매일 들으니까 매일 통화해가지고. 이제 군대 보냈고 또 백골부대 있다니까 엄마가 맨날 걱정해요. 영진이 오늘은 뭐 하고, 아이고 어떡하냐, 뭐 땡볕에 뭐 하고, 그래서 막 개 듣고 막 하는데 조금만 뭐 하면 아들이 힘들까봐, 마음이 불편할까봐.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수의를 만들어서 보내요. 여러분, 뱃속에 애가 자라는데 얘 배내 쪼고리 만드는 그 기쁨이 얼마나 막 사고 준비하고 애 손 싸게 발 준비하는 그 기쁨이 인생의 최고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최고 행복한 순간보다 몇천 배 고통스러운 게 내 아들이 죽을 수의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항소하지 말아요. 기꺼이 죽으래요. 독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내 살을 열렬히 찢겨놓는 거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것 말고는.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 전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못 지겠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 뭔가 하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사지로 내모셨어요. 십자가로. 다 지켜보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걸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다니까요. 어디 사람, 건물, 돈, 내 자식,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너에 대한 사랑은 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까요? 왜 못 받고 싶은데? 저는 그 해답을 형제들에게 찾았어요.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사랑을 못 받을까?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사랑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장담하냐? 요한 1서 4장 18절에 명확한 해답이 있더라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벌벌 떠는 흉악범인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품어요. 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사랑이 이기니까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내 과거를 누가 알까 불안하고 내 현재의 마음이 불안하며 내 미래가 불안해요. 나에 대한 누군가의 마음이 불안하며 내가 낳고 기르고 내 진액을 뽑아 길렀지만 늙은 내 몸을 둘 그 자식한테조차도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짐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왜?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랑받은 자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왜 못 누리는가 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뽑아먹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